용서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용서라는 성품이에요. 자, 우리는 용서 알죠? 마치 우리가 마음이 예쁘고 착해서 용서해 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착각이에요. 용서라는 거는 우리의 마음에 원래 없어요. 용서라는 걸 우리가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는 선생님이나 같이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친구가 사과를 하면 우리가 용서를 하는 거야. 용서해 주는 거야. 친구가 미안해 하면 괜찮아 라고 용서해 주는 것을 학습해서 지금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 용서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성품인 용서를 모르는, 죄 때문에 용서를 모르는 그러한 타락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해줘 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일단 예를 들어서 어떤 주인이 있었대요. 어떤 엄청 이 주인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렇게 엄청 높은 왕과 같은 주인이었나 봐요. 그런데 어떤 종이 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을 줬대요. 자, 10,000달란트는 뭐냐면 오늘날 말하면 한 직장인이 20년 평생 동안 일해서 뭘까 말까 지금은 또 달라졌지만 하루하루 한 해마다 달라지지만 가령 우리 한 100억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물론 지금은 20년 쭉도록 일해도 100억은 못 모아요. 그런데 한 비교로 100억이라고 해봅시다. 그렇게 주인에게 어떤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주인이 때가 돼서 이걸 갚아라! 그랬더니 주인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주인이 명하여 그럼 너의 몸도 노예로 팔고 너의 아내도 자식도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되죠? 지금은 노예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노예가 없지만 옛날에는 노예제도라는 게 있다 그랬죠. 누군가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를 못하면 내 몸이 노예가 돼서라도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자, 그랬더니 싹싹 빌었어요. 주인한테. 주인이 용서해주세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제발 저에 대한 그런 진노를 참아주시고 심판을 참아주시고 저의 이 빚을 제발 용서해주세요 하고 싹싹싹 비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용서해줬어요. 그 빚을 마치 주인이 우리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없는 것처럼 싹 용서해준대요. 여러분 말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말이 돼요 하늘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 같으면 전도사님이 100억을 빌려줬는데 이걸 다 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럼 1,000억이라도 아니 100억을 빌려줬으니까 10억이라도 갚아! 이럴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1억이라도 갚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너하고 너의 아내와 자식들은 노예를 안 하는 대신 너의 집이나 너가 가진 거 다 가져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그런데 이 쥐는 어떻게 했죠? 다 용서해줬어요. 마치 아예 처음부터 빚을 안 진 것처럼 다 탕감해줬다는 뜻이에요. 다 없는 것으로 덮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종이 나가서 길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린 사람을 만났어요. 돈을 빌린 사람은 친구예요. 친구가 이 사람한테 얼마를 빌렸냐면 28절에 100데나리온을 빌렸대요.
자, 이 사람은 아까 주인한테 100억을 빌렸죠? 그런데 이 친구는 이 사람한테 한 100만 원 빌린 정도예요. 자, 여러분 어떤 숫자가 더 크죠? 100억이 더 크죠? 훨씬 크죠? 100만 원은 100억에 비하면 푼돈이에요. 정말 작은 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한테 모든 것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이 친구를 어떻게 했어요? 막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내 돈 갚아! 하고 막 흔들고 이 사람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엎드려서 제발 나에게 용서해줘. 나 지금 100만 원을 갚을 능력이 없어. 제발 용서해줘. 싹싹 빌었지만 어떻게 했냐면 30장 허락하지 않고 이 사람을 빚을 갚도록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에 가뒀어요. 빚을 갚을 때까지.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소식이 주인에게 들려졌어요. 자, 이 주인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주인은? 세상에! 내가 100억을 용서해줬는데 그까짓 것 친구가 100만 원을 빌렸다고 용서를 안 해! 하고 주인이 엄청 화가 났어요. 주인이 엄청 화가 나서 사람들을 신하들을 시켜서 이 돈을 빌렸던 사람을 100억을 빌린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어떻게 했죠? 32절 악한 종아 너가 이렇게 싹싹 빌기에 내가 너의 모든 빚을 용서해줬는데 너에게 100만원 고작 100만원 빈 사람의 그 빚을 용서해주지 않아? 너는 악한 종이구나 하고 감옥에 가뒀대요. 감옥에 가둬서 오히려 그곳에서 영원히 너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너야말로 못 나올 줄 알아라 하고 감옥에 가뒀대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이 빚을 갚을 수 있나요? 갚을 수 없어요. 그럼 영원히 있어야 되겠네요. 그쵸? 죽을 때까지. 자, 이 비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돈을 빌리는 이 빚을 죄와 같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모르고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줬어요? 먼저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모두 그 죄가 세상에 100억이라는 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처음부터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세상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빚을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친구가 옆에 있는 사람이 동료가 나에게 요만큼의 잘못을 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멱살을 잡고 너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고 이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너 두고 봐 내가 너가 나한테 잘못한 거 내가 어떻게 갚아주나 두고 봐 하고 그렇게 복수심을 갖고 하는 것을 빚으로 비유를 해서 죄로 비유를 해서 나는 친구가 나한테 잘못하고 친구가 나한테 상처 준 것을 용서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자, 아까 그 주인에게 100억을 빌린 종이 친구가 자신에게 100만 원을 빌린 것을 용서해 주지 않았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상처도 주기도 하고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나한테 실수하기도 하고 나한테 어떤 일을 통해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요. 나한테 잘못할 수 있어요. 진짜 내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어디 두고 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갚아줄 거야 라고 분노하고 복수심을 갖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한 마음 부정적인 생각들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35절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어디로부터 용서를 하래요? 첫 줄에 마음으로부터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친구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뭔가를 잘못하고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이 친구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누군가가 다른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응어리가 생겨요.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화가 나고 분노가 되고 복수심이 생겨요. 두고 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갚아줄 거야. 내가 이거 다시는 못하게 내가 더 아주 호되게 혼내줄 거야. 이렇게 우리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요. 자, 이런 부정적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과 같나요? 다르나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런 분노, 복수심, 미움, 다툼을 버리라 라고 하세요. 왜냐? 하나님 오히려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걸 버리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저 친구가 저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저 사람이 저에게 하면 안 되는 잘못을 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의 마음에 저 사람을, 저 친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 이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가라앉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의 잘못된 행동, 말, 저런 잘못들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라고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대가, 어떤 잘못된 행동의 결과는 하나님께 용서받는다고, 우리가 용서해 준다고 그 잘못한 행동의 대가는 없어진다고 했어요? 안 없어진다고 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행동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내가 잘못 행동한 행동의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을게요. 라고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행동했던, 내가 친구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 한 번 친구의 물건을 훔친 행동의 대가는 내가 벌을 받아야 돼. 자, 그런 것처럼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과 말과 그 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행동의 결과도 그 사람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두고 봐, 내가 복수를 해줄 거야, 갚아줄 거야 라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자, 물론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내 마음으로부터 이 친구를, 나한테 정말 잘못한 친구 있어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내가 하지 않은 것을 거짓말로 다른 친구한테 소문을 퍼뜨릴 수 있어요. 그쵸? 자, 물론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너무 믿고 이 친구와 관계도 안 좋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배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세요. 제가 이 친구를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데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가라앉혀 주시고 버리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쵸? 이게 바로 용서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좀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마음속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맡기고
나의 이런 증오심과 분노와 용서를, 그러니까 분노와 이런 복수심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리게 해주셨다고 이 친구와 갑자기 친해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용서를 했다고 갑자기 화해하고 친해지고 이 친구가 나를 욕했기 때문에 안 좋은 관계를 갑자기 친한 것처럼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서서히 관계는 서서히 회복이 되어 가면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랬지? 갑자기 그 친구한테 가서 이 친구가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안 좋은 것을 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한테 가서 야, 친하게 지내자 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것을 기도를 드리고 그 친구에 대한 분노와 증오, 미움을 내려놓고 이 친구가 서서히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서서히 이 친구의 마음에 너가 잘못한 것을 알아야지 라고 알려주실 때 이 친구 스스로가 정은아, 내가 그때 너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 나를 용서해 줄래? 라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때가 오게 돼요. 바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을 몇 번을 용서를 해줘야 되나요? 3번만 해주면 되나요? 7번만 해주면 되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가 나에게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7번 곱하기 70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7 곱하기 70번 몇이죠? 490번. 490번이에요. 자, 490번을 한 번 용서했고 2번 용서했고 헤아려서 490번까지 딱 헤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뜻은 셀 수 없이, 세지도 말고 수 없이, 셀 수 없이 용서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 친구가 잘못을 깨닫고 정은아, 내가 미안해 라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건 잘못한 거야. 너 엄마가 헌금 드리라고 주신 돈으로 떡볶이 사 먹는 거 아주 잘못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다시는 엄마가 주신 헌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지 않을게요. 도둑질하지 않을게요.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더 큰 잘못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누군가를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미움, 분노, 증오, 복수심 등을 하나님이 갖지 말라는 것, 그것을 버리라는 것, 이게 바로 용서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용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에게 잘못한 친구를 용서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먼저 사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 없이 값 없이 다 탕감해 주시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나에게 잘못했을지라도 깨닫고 나에게 사과를 할 때 기꺼이 그 용서하며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